자, 이제 한번 12신조 오늘 다 가져오셨죠? 또 안 가져오신 분들은 뭐 또 받으시면 돼요. 이게 원래 사실은 뭐 계속 갖고 다닐 수가 없죠. 한 장이니까. 뭐 이 정도에 우리 교회에서 매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이죠. 자, 9번인데 금방 읽었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9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다음 주에 할 거는 다 읽지 않겠어요. 너무 기니까. 근데 다음번 거 10번을 그 앞부분만 잠깐 볼 거예요. 보세요. 읽지 마시고요. 10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음번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에 얘기했던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러는데 그 이제 성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오늘 많이 이게 본 내용이죠. 한마디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교육 비결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부모에게 그날 배운 것을 가르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서관이 조용하지 않대요. 끊임없이 이 토론을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보고 전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내 입으로 나가야 내 것이 돼요. 늘 들었죠. 이게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내 말을 지배하지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를 지배하죠? 그 말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 설교자나 가르치는 교사의 특권은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한 내용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물론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이 없어서 말만 잘하고 행동이 안 옮겨지면 안 좋은 거지만 제대로 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애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쉽게 설명하는 걸 자꾸 해보셔요. 이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 구원이란 정의를 사실은 김세윤 교수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굉장한 도움 받고 저는 그 책을 딱 만난 다음에 와 이거구나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구원이란 뭔가 그랬을 때 제가 오늘은 이제 마이크 없이 합니다. 여기 있어요. 구원이란 그 책에 보면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럼 이 모든 악과 고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죽음의 증상이라는 거죠. 죽음의 증상.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 요새 코로나19에 걸리면 코로나19의 증상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열나고 인후통, 뭐 설사 이런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요 죽음의 증상이 모든 악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악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 온지는 다 아시죠? 어디서 왔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가?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죠? 야,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본질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이게 죄의 시작이고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요, 죄라는 건 뭐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을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할 때 중간쯤 한번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글이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끝에,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뭐하는 자는,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우리는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믿는다는 것에는 뭐예요? 복종이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창조 때 있잖아요.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거기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100이라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10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은 완전하지만 10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걸 따라가야 돼요? 100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의지한다는 것은 순종이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죠. 근데 이 죽음을 누가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함을 해결했기 때문에 결국 이 죽음의 증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과 악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악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악당들이 괴롭히고 고난이 있잖아요. 이번 주일날 베드로전서를 볼 텐데 거기 보면 모든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심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근심이 전혀 없고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지만 이제 그게 잠깐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 기쁨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이 모든 악과 고난은 쉬운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오냐면 부족에서 오는 거죠. 부족. 영원한 무한한 공급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부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족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스스로 해결할 수 한다는 게 모든 종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종교는 이 부족의 문제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해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부족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제시해요. 제시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뭐 구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부분이 딱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 가라 그래도 못 가요. 왜냐면 그 가짜인데, 가봐야 소용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그 철학원 하시는 분이 평생을 설학하다가 하다가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닫고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도를 닦고 진짜 종교에 심취하고 진짜 그걸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아직도 진리가 없다는 걸 모르는 뭐예요? 가짜야, 가짜. 가짜 가짜 종교 지도 그거 다 돈벌이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진짜라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 부족의 문제를 우리들이 각자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닌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100이 필요한데 기억나시죠? 우리에게는 얼마 있어요? 3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70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의 30거를 빼앗고 남편의 30걸 빼앗고 자녀의 30을 빼앗고 부모의 30을 빼앗고 성도의 30을 빼앗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부족의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 걸 뺏어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이 구원을 경험해야 더 이상 뭐예요? 부족 현상이 없고 그냥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부부싸움 언제 끝이는지 아세요? 이 진정한 구원을 깨달으면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다 알지만 이 감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오래된 그렇기 때문에 딱 한마디 했을 때 이렇게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아니지 이게 아내와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주님과의 나와의 문제다라는 걸 깨달으면 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죄를 지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삼중소외가 있다. 삼중소외. 하나님 앞에 소외감, 이웃에게 소외감, 나에 대한 소외감. 많이 들어봤죠? 대신 대타대야. 왜 이걸 하냐면 죄를 졌을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되니까 소외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부족을 느끼는 것이고 이웃과의 소외를 강요하니까 갈등하는 거죠.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거죠. 나와의 소외는 뭐냐면 거기 정신병이 들어가는 거죠. 정신병,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 이 죄로 인한 소외인데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니까 이웃과 싸울 게 없죠.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섬기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빼앗는 게 아니라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이제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없는 거죠. 우월감도 없는 거예요. 우월감도 또 다른 열등감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잘난 척 하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열등감인 거예요. 내가 자신만만한 사람은 굳이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의 반대가 우월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사실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위아래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에베소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모두가 함께 구원받아서 새로운 인류가, 새 인류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구원이나 이런 걸 한번 한 다음에 오를 걸 보면요. 이제 쉬워요. 자, 볼게요. 천천히 보겠어요. 먼저 이제 9번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하시고요?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창세 전에 택했다. 이 말이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엄마 아빠를 만나게 했잖아요. 사랑해서 만났다고요? 아니요. 나를 태어나게 하려는 역사의 사명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데 눈꺼풀이 씌어서. 근데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사연이 있어요. 괜히 딴 남자한테 실연을 당했는데 허전한 마음에 그냥 후딱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가난이 싫어서 그냥 결혼, 그거 많잖아요. 굉장히 사연,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노총각 노처녀가 되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했다가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게 원래. 근데 깨달아요. 역사에 살면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만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곧 끝나나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컴퓨터로 계산한다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기회도 6다리만 건너가면 다 아는 사이라 그러는데 이건 6다리가 아닌 거예요. 쭉쭉쭉 올라가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계획이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는데 자기 자신은 열등감에 빠져갖고 뭐 나 같은 거 그럼 밥을 더 잡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걸 생각할 수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창세전이라는 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니까 여기 신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쨌든 창조하기 그만큼 이게 뭐예요? 임시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고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얼마큼 똑똑한지 이쁜지 잘났는지 훌륭한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봉사를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 전에 했다니까요.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택하사 누구 안에서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자주 이렇게 양육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구원을 누가 계획했죠? 구원을 누가 계획?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더 좋은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자 계획을 누가 했어요?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성취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성자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 내지는 적용. 맨날 들어봤던 거 아니에요? 그죠? 양육 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기 안에서 그걸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기로 계획했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하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눈을 바꿔놓고 삐뚤어진 귀를 바꿔놓고 삐뚤어진 입을 바꿔놓는 거죠.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눈이 삐뚤어졌잖아. 삐딱하게 본다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고 잘한다가 아니라 잘난 척하고 있네. 삐뚤어진 눈이에요. 사람은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이 툭툭 튀어나온 말이 사람은 상처를 줘. 삐뚤어진 입이에요. 귀에서 어때요? 이쁘다 그러면 어때요? 이쁘다고 들어야 되는데 누구 놀리나? 그렇죠? 이게 다 삐뚤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사실은 연단 과정인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아주 모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거죠. 코로나19를 겪으니까 우리 조성란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다 감사한지 뭐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것이 감사한 거. 왜냐면 우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야 진짜 범사에 감사할 게 맞구나 라고 되는 거죠. 칭찬인 거 알지? 이제 그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뭐예요? 작정하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던 그 인간을 용서하세요. 그 인간은 그죠?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죠. 예수님 어때요?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주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게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서 진행된 것이다. 제가 김씨로 태어난 거, 막내로 태어난 거. 나는 생각해 볼 때요, 야, 우리 어머니가 41, 아버지가 50에 나를 낳는데 우리 형 누나들 넷이 살아났으면 나 안 낳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은 거잖아요. 지금이 50, 아버지가 50, 41, 지금은 싱싱한, 제가 60이니까 얼마나 싱싱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갑이기 때문에 아버지 50은 이건 기진맥진한 나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래야 낳을 수 없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힘을 불어넣으셔갖고 애를 낳게 한 거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게 보통 이게 양자라는 개념이에요. 양자.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사실은 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떠먹었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양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아들을 입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다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더구나 이 로마서에서 입양을 얘기할 때요, 그 당시 로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입양에 대해서 그냥 왜? 로마 황제가 입양을 하면 뭐야? 로마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에 양자됨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양자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고 그냥 돈 100만 원만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런 거죠. 그죠? 그건 너무 먼 개념. 차라리 100만 원만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 양자된 개념은요, 신이로 엄카예요, 엄카. 아빠 카드, 엄마 카드. 여러분, 양자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게 내 거예요. 요청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요청도 안 하고, 뭣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또 달라고 해봤냐?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이해 쉽죠? 이제 요 다음에 재미난 게 나오니까 이제 볼게요. 이 아들을 삼으셔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해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 근데 원래 창조 목적은 뭐였어요? 창조 목적도 찬양이었어요. 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31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뭐예요? 우리들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3번이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주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제일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간음죄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할게요. 제가 이제 손자를 보는데, 손자 못 알아듣지만, 우리 그 성경 아파트 뒤에 나무를 너무 잘라놨어요. 잘라도 이렇게 무식하게 잘라놨나 몰라요.
꽃을 피질 틈이 가지가 안 나니까 내가 우리 손자를 안고 말해준다고. 야, 사람들이 저렇게 나무를 너무 잘라나가고 그래서 꽃이 안 폈어. 그때 우리 아내가 듣고 있다가 애한테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버뜩 맞다. 우리는 정말 습관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감사라고 하고 감사 연습을 하지만 잘 좀만 뭐하면 아우 뭐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우리를 찬미와 찬양을 위해서 만들고 구원했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다른 걸로 막 흥분하거든요. 아니,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거시로되 이 한글 12신조는 그 다음에 이게 이어지는 말인지 떨어지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거시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요? 이제 원래 이 한국의 12신조는 인도의 12신조를 그대로 번역했다는 것, 이게 기억나세요? 대단하시네요. 이걸 기억한다니까. 원래 이 인도의 12신조를 만들었는데 한국에 막 기독교가 급속히 막 부흥되면서 이거 사실 이런 12개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회의들을 하고 막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늙고 빼려면. 그러니까 이 당시 인도의 선교사들이 인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영어 이게 인도의 12신조를 보면 이거 것이다 라고 딱 끝나요. 일단 끝나고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이어가, 이게 마침표가 아니니까 연결하다 보니까 이상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먼저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여기서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그럴 때 온전하다, 온전한 그 온전하다는 표현과 값없이라는 표현을 온전하다. 아시죠? I'm full. 나 배불러. 그지? 풀이 자유.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그러니까 공짜로 주시려고 온전한 구원을 공짜로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공짜로 주시려고 하여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해되시죠? 그게 쉽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 얻는지라. 좀 어려워요. 맨 밑에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구원 얻는다. 이걸 딱 떼어내세요. 그 가운데가 뭐냐면 한마디 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며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다. 그 차이 아시겠어요? 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요거를 얘가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의 본을 따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따라갈 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뜻에 복종한 거잖아요. 언제 복종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빌립보서에서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확한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명확한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기뻐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뭐예요? 그걸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 제자의 삶인데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뜻에 명확한 뜻에 복종한 삶,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받는 삶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인 거 아시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었으면 그분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한다는 건 순종이 포함된 거예요. 왜? 그분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약하고 그분이 옳다는 걸 인정하니까 왜? 100% 순종 복종이 있는 거죠. 그 뭐 안 해요, 뭐 못해요, 나 내 마음. 그 사람은 아직 ABC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ABC.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무릎 꿇는 거하고 처음부터 나 안 해요, 나 싫어요,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준을 가지고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막 요런 행사는 참여하고 요런 그래서 믿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에 막 열심을 막 내더라도요, 내가 명확한 요건 하고요, 요건 안 해요. 죄송하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일단 교회에 속했다면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내 마음에 안 해. 이미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다면, 물론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예수님의 몸이 가는 곳에 가야죠. 그 나는 뭐 너무 기준이 명확하신 분이 있어요. 기초가 안 된 거예요. ABC가 안 맞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내가 이것에 열심히면 괜찮은지 안 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왜 모든 것이라고 했을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이 복종하려면 어떻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별된 거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결국에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구별됐다는 거 하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연히 세상 사람과 다른 그 길을 가는 거죠.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예수 믿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런 소리 막 치면 한국에 가짜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진짜 복종해야 되는데 결국 교회의 모든 생활도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가책이 없어요. 이건 100% 완벽한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주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알고 못 가는 거하고 처음부터 아니야,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 잘 아시죠? 칭의, 의롭다는 거죠. 칭의. 의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거든요. 올바른. 사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는 거니까 결국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개념이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에 대하여 하나님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 하시는 게 의로운 것이고,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그게 의인데, 사실은 예전에 죄인 때는 그게 안 돼요. 죄가 그냥 다 거부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요? 단순히 내가 의로워졌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의는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충성할 마음이 돼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시작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뭐예요? 그게 성한데 그 전에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신과, 이게 뭐 신천지 막 14만 4천 막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들의 수, 하나님께서 정한 그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신과 성령의 감화로 뭐예요? 거룩하게 하신과 영원한 영광이니. 이거는
많이 들은 거니까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믿으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고 결국 뭐예요? 영화되는 거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선택이 있었고 작정이 있었죠. 그죠? 작정. 이제 요 앞에 이제 오기에 뭐 소명 부르심이 있었고 여기 뭐 이제 소명, 중생, 믿음, 뭐 이렇게 회개 이런 거 이루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구원의 순서라 그러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를 불렀고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걸 순서로 시간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 거듭나지 않은 죽은 사람이 믿음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뭐예요? 방향전환이죠.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루어지면 진짜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으니까 이게 시간적인 순서라고 하면 헷갈리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된 다음에 이거는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 딱 법적으로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이거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결국 뭐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요 칭의는 아브람, 성화는 야곱, 영화는 누굴까요? 요셉.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뭐예요? 다 지 잘못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국 성화되는 과정 속에 나의 그 잘못, 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왜 고난당했죠?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구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가 하냐면 이 뒤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걸 이제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참여하게 하세요. 성령의 감화라고 그랬죠. 감화. 이게 감화가 뭐예요? 감화. 꽃감화? 잘못하면 들으면 이제 그런 건데 감화 아니죠. 이 감화를 영어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한다는. 영어로는 너무 쉬운데 한글로 감화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감정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영어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인드웰링. 주 안에 인도에 이제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셔서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야, 광희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 좀 그 말투 좀 바꾸면 안 될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내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올 수 있고, 나눔을 통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반응하는 거예요. 너 들었지? 너 깨달았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분명히 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교회 갈등이 있고 사람들 갈등이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감동해서 했다면 그건 진짜 성령이 하시다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 주의 뜻이다. 막 그리고 막 내가 기도해 봤는데요. 막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고 감동한 거냐면 원망. 그게 빌립보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끝날 때 할 거예요. 자, 이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이걸 또 영어로 보면 확신을 인조이하라. 인조이.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뭐 미래에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뭐예요?
이 구원의 문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거고,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지. 맨날 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갖고 부흥 강사 와서 막 갖고 영접할 사람 손들라고 하면 또 손들고 또 손들고 막 그래갖고, 옛날에 안산동산교회 대각성 집회하면 권사님 막 손을 드는 바람에 나중에 막 사람들이 많이 일어선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막 손들고 일어서 가고 강사만 기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구원의 확신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또 막 엉터리들도 막 확신을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안에 거신 사람은 의심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만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이 막 의심이 있고 쩔쩔맨다면 이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이 안 계신데 내 열심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일 수 있어요. 신천지 보세요. 가짜인데 얼마나 열심히 해요. 불교, 이단 종교들 열심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정말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감격 있는가. 근데 그건 뭐 나는 기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은 뭐예요? 만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주장을 피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고 직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성질에 못 이기는 사람, 가짜일 경우도 있어요. 진짜 구원은요, 이제 만족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내가 나를 내세울 게 없죠. 찬양, 아까 나는 죽고 뭐 살고, 그런 노래도 있었네요. 나는 죽고 뭐 누구 살고 주님 살고. 내가 죽으면 이제 무슨 뭐 시기, 질투, 열등감, 내 주장, 흥분, 열렘 이런 거 사실 없는 거죠. 물론 육신이 있기 있으니까 우리가 평생 그 과정을 하는 거죠. 잘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인지 아니면 근본이 잘못된 건지, 기초가 잘못된 건지, 내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바뀌어가는 과정인지. 바뀌어간다면 여러분 작년과 달라져야 돼요. 재작년과 달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5년 전보다 더 나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짜 아닐까요?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옛날보다 더 성질이 나빠졌대, 교회 다니면서.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태어나지 않았던 거,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데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더 나빠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확히 구원이 뭔지를 생각하시고, 정말 내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정말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이 있어서 더 이상 시기 질투나 경쟁이나 막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막 못 견디는 막 이런 거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왜? 그것이 구원으로 인한 만족한 사람의 모습이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아시고, 오늘부터라도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엔조이하면서 정말 자유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